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네. 자연스러운 것이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네. 변호사님 그런 논리시구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멋진 남자한테 제가 여자니까 예를 들어 멋진 남자한테 봤을 때 어떤 그런 연심이 잠깐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멋진 여자를 봤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남자가 남자를 봤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지금 개인의 자유나 낭만주의가 더 심해지면서 결혼까지 오는 게 동성애고 근데 그거를 너네 꼭 처벌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동성애가 최초에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그게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그 우리 사피엔 종이라는 거는 그 문화와 제가 아까 생존적인 문화, 생존적인 방식, 본시적 문화를 공통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그 제가 여자인데 같은 여자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고 여자한테 그걸 느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이렇게 방식으로 삼았을 때 꼭 처벌해야 되냐 이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처벌 예.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동성애 이렇게 할 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범죄고 악한 것이죠. 근데 이제 현재의 실정법상 그렇게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모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 실정법상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이제 그 일반 뭐 남녀 차별이라든지 뭐 또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도 기독교인도 똑같이 그건 금하거든요.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들이 그래서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무 기독교들 너무 싫대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이제 이혼법처럼 동성애를 우리가 이제 지금 차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하는데 단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게 누가 말씀인 감히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네가 예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한 거를 왜 네가 그걸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틀렸어요, 동성애를 완전히. 금하고 있다. 이제 이런 틀렸어요. 부분들 그게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신문 TV 지용길 목사입니다. 오늘 또 권성희 변호사님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계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언제 잘리나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요, 변호사님 출연하시면 우리 영광이죠.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동성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하거든요. 한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목사님 이제 동성애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저께 이제 정의리 TV 나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똑같이 뭐 바이든 대통령 놀러 오시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너무 놀라가지고 놀랐다기보다는 너 그게 말이 되냐 막 그런 이제 목사님들 저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제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저는 예수님 거기서 이제 최재 목사님께서 같이 나갔거든요. 최재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진리의 입장에서 나갔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기존 신학 목사님도 좀 그런 입장이신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가 예수의 대리자라든지 예수의 대리자지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신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끝까지 내가 옳다고 막 바락바락 대들고 이제 왔는데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제 사역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제가 너무 그냥 고관시가든요 막 이렇게 제가 너무 그러면 그것도 좀 입술스럽지 않나 이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좀 예수님 곧 오시겠죠? 오실 때까지는 그냥 제가 영광스럽게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 겸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나가고 오늘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제 변호사님 이제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시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아, 예, 예, 예. 뭐 제 얘기를 먼저 할까요? 예, 예, 아, 그러시죠. 예.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제가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목사님도 저보고 뭐라 그러죠, 인터넷으로 뭐 방송이라도 이제 그 신학대 그 적을 두고 하라 그러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이제 여기 좋은 신문 TV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느꼈듯이, 네.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20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진리가 늘 자유롭게 하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대로 교회도 안 가면서 신이 계시는 게 진리였구나 이렇게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53세부터 제가 이제 5년 동안 굉장히 진화생물학 공부를 아주 그냥 그 빡세게 해가지고 진화생물학적인 소양을 갖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행적을 그러니까 사복음을 읽는 걸로 이제 제가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것의 의미를 저는 사실 전혀 몰랐거든요. 오히려 네. 그 목사님하고 이 좋은 신문 TV 그 인터뷰 하기 전에는. 근데 그거 이제 1회, 2회를 제가 보고 나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서구의 다윈주의 그에서 공식적으로 신과 종교를 죽여버렸거든요. 신과 종교는 더 이상 과학이라고 떠들지 말아라 하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 지식계의 표준이에요. 그렇죠. 과학계가 이제 예. 우선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5년 동안 빡세게 공부하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렸다. 나는 과학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제 동성애 원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성의를 우리가 이렇게 쓰려고 변호사를 만들었죠.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뭐가 있구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그러니까 서구에서 지식인들이나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 너가 우리의 과학성과 그 동성애자의 과학성을 네가 밝혀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알았고, 그것이 이제 오히려 사명이다 보니까 뭐 최재형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권하는 대로 기존 신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맞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도 두 번째 감히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뭐 말씀드렸듯이, 예.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설득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저한테 설득되시는데 제가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똑같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유대교에서는 사실 이제 유대교는 오히려 지금 이제 뭐 가자 전쟁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또 제가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그런 게 조금 있긴 있는데, 예. 이제 그 유대교에서 보는 예수님은 어떠냐 하면은 뭐 예수와 그렇죠. 예수와,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예수와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그 산헤드린 히브리식 발음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와. 예. 그러니까 이제 산헤드린에서는 저 산헤드린도 몰라요. 그 뭐 그냥 의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 읽은 표말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일단 이제 장사는 빨리 뭐 해줬는데,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40일 동안 그 유대인들한테 이 예수를 변론할 사람을 나와라 뭐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유대교에서는. 그런데 40일 동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변론하겠다고 아무도 안 나왔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찾다 보면은 뭐 검색에서도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되게 웃긴 게 이제 그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그냥 보라는 듯이 그 첫 번째 위에 떠 있어요. 아, 예.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유시간에 나 유튜브를 들었는데 그게 있으면은 이제 그게 맞든 안 맞든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내주시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왜냐면 정식으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예. 막 약식으로 막 급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변호사도 변론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사도 서신서를 이제 정식으로 보진 않았는데, 뭐 베드로서나 뭐 요한서인지 뭔지 뭐 히브리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뭐 사도 요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그 재판을 받으실 때 누구의 변론도 받지 않으시고 그게 이제 어디에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있어요. 이제 그거랑 상관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은 사실은 신의 과학성을 하던 거지만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을 어떤 그 변호사 같은 존재가 변론해주지 않은 것도 제가 뭐 해당하나 보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서양 법제사를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이 판사와 변호사 같은 이런 존재가 벌써 로마의 그리스에, 그러니까 그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유대는 네. 그 이전 200~300년 전부터 그게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목사님 이제 제가 봐서는 신이 부존재한다는 거는 일단 말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지구 80억 중에 70억 이상의 종교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 한 기록상에서 신전이 항상 있었고, 뭐 그 유적에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발굴되는 유적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단지 구약에서 봤을 때도 우리 신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는 방식이 저는 이제 굉장히 놀랍다고 느꼈거든요. 그래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그렇게 이제 일단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너가 고향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떠나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아니 익숙한 고향 땅을 자기 얼마나 전 사실 그 상상도 안 되거든요. 저 이민도 되게 두려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신상이 아닌 개념상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믿을 수 있는 그 일신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고 그 신을 믿고서 택일신이든 유일신이든 간에 그 신을 믿고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그네 땅에서도 그 신의 도움으로 정말 과감하게 디디고 거기서 자기 그 뭐 자식도 낳고 그렇게 그렇죠. 이삭을 낳고 이렇게 디딜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 신이 너무 강력하고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까지 이제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내려가가지고 뭐 요새까지 오나 요새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 근데 이제 요새까지 왔는데 이제 너무 그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팔아버렸는데 어쨌든 요셉 덕분에 그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다 죽을 판인데 그 애국으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 다 하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렇죠. 살 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400년 내지 446년, 뭐 450년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동안에 400년 동안에 예언자가 없었대요. 애굽에서는. 근데 그쪽에 그 유대 땅 이스라엘 유대에서는 이제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이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봐서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외세가 너무 심하게 이제 외세한테 우리가 먹히니까 그 예언자들이 우리의 신을 강력하게, 아브라함의 신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없어질 판이잖아요. 솔직히 목사님 그 당시에 그 있었던 그 민족 중에 유대 말고는 좀 없지 않나요? 다 자기 나라나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애굽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네. 그 흉년으로 이제 있었고 네. 흉년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네.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네네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이제 형제들이 질투해가지고 애굽에 저기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그들이 애굽에다가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애굽 그 바로 왕이 그 7년 흉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그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꿈을 잘 해석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네. 이제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해석한 거죠. 그리고 바오로가 보니까 정말 이 꿈이 그렇게 요셉 당신과 같이 이렇게 해몽하는 사람이 없다. 이 어려운 그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흉년 때문에 먹고 살 곳이 없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곡식을 사다가 먹는 과정에서 요셉이 이제 아예 자기 아버지 가족을 이제 부른 거죠.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간 있으면서 이제 아마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애굽에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늘 계속 평안했으면 아마 거기 살면서 애굽과 동화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는 모르지만은 요셉의 그 공로를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후대 왕이죠.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니, 목사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쪽으로 애굽으로 오고 네. 예전에 이제 유대하고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거기는 갈대아 우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올 때는 갈대아 우르 땅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왔던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주셨지만은 이제 주의 배회하기도 하고 그 근처에 이제 있었다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근데 이제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생활 해가지고 들어간 그 후손들이 다시 거기도 가나안 땅이었죠. 예. 그 유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의 출애굽 사역이 이제 놀라운 게 노예 상태의 그 민족들 구해내셨잖아요. 이제 그게 구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율법이고 법이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국가의 형태를 백성으로서, 갖춘 국가의 정신적인 그렇죠. 체제가 시작된, 그러니까 그거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유대가 계속돼가지고 그 뒤에 뭐 다윗 왕, 뭐 솔로몬 이렇게 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사야 선지자나 뭐 예레미야 선지자나 뭐 그렇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그 메시아 후대 하박국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그 메시아 예언이 계속 있다가 근데 이제 그 메시아 예언이 너무 놀라운 게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네 그 뭐 요새 뭐 트럼프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는데, 그렇죠.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정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를 한 거죠. 그 유대의 그 구약을 통해서 보는, 제가 봐서는 그 신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방식을 제가 말하고 싶거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 유대에서 그때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택한 백성에서 나온 그 한 가지 뿌리가 그대로 전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인류로 예수님 통해서. 너무 놀라운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만민들이 이 모델을 통하여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에게까지 빛이 비추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게 좀 진짜 너무 쇼킹하고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그러니까. 복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로 봤을 때 이 구약이 정말 복음이고 우리 인간만이 이룰 수 있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초기에 이제 구약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 구약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예. 예수 신약을 목사님 그 신약을 제대로 읽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 배경이 없이만 못 읽어요. 그거를. 어렵죠, 정말로. 그러니까 그 신약을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 뭐 그 마테마가 이거를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끝장까지 막 쫙 소설이 쫙쫙 읽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예.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뭐 슈메르 문명 뭐죠 길가메시 서사 뭐 이런 거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 서구에서 이제 뭐 무신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그 길가메시에 보면 홍수 설화가 있대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구약보다 훨씬 더 이전이래요. 그래서 예. 구약이 뭐 그 훔쳤는데 뭐 그렇게 막 까내리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목사님 자 우리가 똑같이 구슬이 있어도 그 구슬을 꿰어가지고 귀한 목걸이나 팔찌를 만드는 게 그게 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있든 말든 이 유대 민족이 그런 구약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저는 완전 요새 막 유대인들이 전쟁은 하고 있지만 구약이나 그 신약만 봤을 때는 저 맨날 진짜 맨날 놀라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대단했나? 네. 아니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네. 막 그 생각이 계속 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유대민족이.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대민족에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그대로 전 세계에 복음 전달자로 튀어나왔다는 게 굉장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부인받고 있고 부인이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세계적인 세계사에 봤을 때 그 신의 역할이 저는 그런 관점에 분석을 해봤는데 그 유대 민족에서 이제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가 나왔다는 것의 세계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저는 그건 신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풀어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의 시기는 뭐냐면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최초의 초강대국이잖아요. 그게 막 1000년, 뭐 1500년 이어온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알렉산더가 뭐 마케도니아 제국이나 뭐 또 그 사라센 제국 아니 페르시아 제국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같은 어떤 본격적인 제국이 이제 시작된 그런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 개념 같은 걸 상상도 못하는 왕의 한 마리에 뭐 네로 같은 미친 왕의 한 마리에 우리 인간이 파리같이 죽이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론을 펼치면서 이제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경에 막 한두 마리로 안 지나가지만 그 이방의 왕들이 얼마나 가혹하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뭐라면 종교 분리 있죠. 그 종교가 정식적 하나 세워져 가지고 저런 권력자들의 그 무자비한 어떤 그 학대라든지 학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민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거대한 체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보편 종교라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카톨릭이 사실은 때로는 그 왕권을 눌렀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게 정확하게 그 역사,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가지는 그 역사의 그 로마 제국이 개개 신민, 개개 사람들한테 미치는 그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종교의 역할을 주문하신 게 저는 예수님의 역할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엄청난 거고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 그 프랑스 대혁명은 오히려 무도하게 신을 죽여버렸지만 프랑스 대혁명에서 이제 뭐냐면 그 폭도들이 수도마다 다 찾아가가지고 뭐 수녀들 강간하고 막 수사들 죽여버리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엄청나게 가혹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무도하게 신은 죽였지만 그러니까 그 인간 그 거기는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 이제 그 중세가 좀 신의 권력이 너무 그렇죠. 예. 세가지고 예. 이제 루터가 나오고 뭐 면제부까지 막 팔고 그 교황들이 사실 좀
솔직히 좀 부패했잖아요. 부패했죠. 예수님을 예. 이용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인간의 힘을 강조했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신은 죽였지만 사실 엄청난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인권의 개념이 나왔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시 이제 뭐 한 500년 뒤인가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인정받은 바는 없지만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맥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신이 과학이거든요, 목사님. 신은 과학이에요. 그랬을 때 그 신이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방식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했을 때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신을 죽여버림으로써 지금 세상의 혼란이 너무 가중된 거예요. 과학자들은 진리도 아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고 있고 종교인들은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권을 이상하게 막 쓰고 있잖아요.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게 제가 봐서 목사님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기로 한 동성애 박해, 네. 트랜스젠더 박해, 예. 여성 그 낙태 박해 그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인권의 개념이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인권 개념이라든지 그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폭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종교를 세우셨는데 그게 세워졌는데 이제 그 종교가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그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는 차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신이 역사에 개입하는 방식이 일단 그렇게 했고요. 길었네요, 목사님. 예, 그러게요. 저기 먼저 동성애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예. 한참 시간이 예. 지났습니다. 동성애 이야기를 돌아가서 그 목사님 지금 기독교도들은 왜 동성애를 박해하나요? 기독교는 동성애를 예. 반대하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기 결혼에 있어서 이제 지금 이상한 어떤 같은 동성인데도 네. 이제 동거 가족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대법원 판결 얼마 전에 이루어졌고 났죠? 네. 했는데 그 기독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가정은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성으로 이렇게 부부가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자 또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성애라고 하면은 이제 같은 남성끼리 또 같은 여성끼리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양한 성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어서 정말 전선생님 말씀하시기도 정말 말세다 그런 생각이 우리 입장에서 드는 거예요. 물론 뭐 옛날에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이제 자세히는 그 당시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제대로 활동을 못했으니까 이제 몰랐지만은 그래도 이제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저도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또 부부는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여자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정의 원리고 부부의 원리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그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뭐 세상이 잘못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해서만 큰소리 치냐. 아니 잘못된 세상에 잘못된 것 먼저 잘못됐다고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거 잘못됐지. 세상에 잘못된 제도라든지 문제는 우리가 잘못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세상의 어떤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도 잘잘못 가려지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본적인 질서가 깨트려지는 이 동성애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목사님 그 성경의 무료성이라는 거는 사실 좀 깨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하여간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성경의 무호성에 아니, 대해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데 그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고 우리 대한장로회 합동 측을 비롯해서 대부분 그 보수 교단이고 또 이제 우리가 자유롭다고 보는 감리교회나 통합이나 뭐 이런 데도 사실은 우리 합동 측 신앙, 보수적인 신앙과 거의 같아요. 이제 일부만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 또 우리 합동 측 장로교회에서 믿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우리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모호성을 이렇게 깨졌다고 말하면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때려치고 그 얘기는 그거 이제 다음에 또 안 얘기하도록 하고, 하죠. 예. 그 사실 이제 제가 공부하고 그 이제 신약 사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뭐라고 예수님의 1차적 정체성은 과학자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종교라는 거는 신을 믿고 신을 다룬다 하면 이상하지만 신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종교의 중심에 신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신이라는 거는 너무 조금 신성하고 금기도 많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그 신성성이 주는 어떤 게 너무 강해가지고 금기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감히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안식일 깼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그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이 뭐 너무 배고파가지고 뭐 안식일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뭐 이게 안식일을 먹기 뭐 하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지 뭐 선생들한테 뭐라 하냐면 비판했죠.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아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다윗 왕이 너무 뭐 전쟁하다가 배고파가지고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이라 가지고 뭐 무슨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뭐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진설병. 먹고 부하들한테 나눠주지 않았냐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예수님 뭐라요? 예수님 진짜 완전 이거 과학자네. 그냥 한쾌히 그냥 종교의 그 신성성이 지니는 그 금기를 그대로 깨버리려면 예수님 진짜 멋지다 막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어떤 면에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성경 오류라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혼이 허락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다 이혼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은 이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혼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뭐죠 음행의 연구 외에는 그랬나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경 오류를 일단 가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일단 제가 적어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왜 목사님 제가 이제 동성애 원리를 막 발견하기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발견하고 나서 이제 제가 막 손 씻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인을 이렇게 쓰라고 변호를 만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동성애 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공부를 좀 하고 나와서 했는데 동성애를 이제 찬성하는 그 입장. 그러니까 찬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과학이라는 거죠 동성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랜스젠더랑 막 헷갈린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의 원리랑 동성애 원리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일단 이제 제가 발견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처음에 다윈 진화를 틀려 보인다 그랬잖아요. 다윈 진화는 뭐냐면은
그 진화의 주체가 외부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살아나면 사고 자연이 죽으라면 죽는 게 다윈 진화론이에요. 생명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근데 라마르크 진화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어떻게 살지 우리가 결정해 온 결과가 진화라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그 진화나 창조냐 그것도 일단 크게 갈리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는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진화 자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다윈 진화로 제가 같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그 진화의 원리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화가 되는 원리가 라마르크 진화론에서는 그 생물 자체가 자기의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하면은 그 경쟁 다윈은 생존 경쟁한다는데 저희는 이제 저는 경쟁을 피한다예요. 그러니까 생태적 지위를 정한다는 거는 되도록 경쟁을 피해가지고 요 생태적 지위는 우리 종 그러니까 이 창조론이나 창조각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화석을 봤을 때 중간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아주 급격하게 그냥 탁탁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창조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갈리냐 하면은 이제 비슷한 형태로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살라고 너무 계속 싸워야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야. 그렇게 해서 확 빼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종의 결과예요. 야. 그게 생태적 지위. 그런데 이제 그 종은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은 먼저 생존하고 그 다음에 번식하는 거예요. 생존이 안정적으로 되고 난 뒤에 번식한다. 그러니까 선생존 후번식 순서라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윈 진화론에서는 번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종의 개념은 교배 가능한 개체군.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은 생존 방식과 번식 방식을 공유하는 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밤에 아마존 밤에 가면은 우리 반딧불 있죠. 반딧불이 막 수십 종이 있대요. 아마존이나 뭐 열대 뭐 저 중국이나 그러겠죠. 뭐 예. 그 아시아의 뭐 인도네시아 열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웃긴 게 목사님 그 반딧불이는 빛을 내잖아요. 근데 종마다 그 사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라는 반딧불이가 있으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깜빡 뭐 예를 들어 1초마다 뭐 예. 아니면 10초마다 한번 깜빡 이렇게 하는데 그 B 종은 뭐 깜빡 이러고 조금 있다 또 깜빡. 근데 되게 웃긴 게요. 그 암컷이 하는 것 같아요. 암컷이 하는 수가 진짜 모르겠어요. 아, 근데 예. 공간이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암수가 같은 종이 헷갈리는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A 종은 이제 깜빡 10초마다 깜빡 하는데 자 얘의 암수가 그 B 종은 왜 깜빡 한다 그랬는데 얘가 자기 종이라고 착각하고 가는 법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너무 신기해요. 그거. 자기들의 어떤 규칙 그것 정확하게 정확하다는 지킨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분류된 게 그러니까 반딧불에서도 그런 수많은 종이 이제 일단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사자, 뭐 하이에나, 뭐 고양이, 뭐 아니면 늑대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진화적으로 이제 포유류가 굉장히 나중에 나왔고 공룡 이후에 이제 초기에 뭐 무척추 동물이 일단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척추 동물 중에 불가사리 있죠. 불가사리가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가 다시 이제 어떻게 장 비슷한 애인데 척삭 동물이라 그러는데 걔가 이제 어류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척추 동물 척추가 이제 아니 그거는 이제 과학이니까 예. 그 창조하고 예. 그게 뭐 창조라고 들으셔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갈려가지고 이제 일단 진화가 되어 왔다는 거고. 그 변호사님 그러면 진화론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완전 진화론자죠. 과학자니까요, 제가요. 진화론자. 완전 진화론자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모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그 다양한 종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네. 중간종이 없다.
서로 이렇게 비슷한 그 상황 속에서 부딪히면은 서로에게 이렇게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 편다. 이렇게 갑자기 네. 이렇게 다른 종으로 네. 이렇게 변역이라고 예, 변역되었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화론은 서서히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진화론이라고요? 서서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어떻게 그 갑자기 이렇게 변역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만들어야만이 이제 뭐 아메바가 네. 뭐 네. 이렇게 그 다세포 동물이 되고 또 뭐 이렇게 어류가 되고 또 맞아요. 동물이 되고 맞아요. 네. 원숭이 유인원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되고 그게 네. 이제 맞아요. 그렇게 네. 해야만 아마 네. 설명이 네.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네. 생각이 네. 되는데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진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어떤 특정 분야가 이렇게 우리 이제 인간에 있어서도 어떤 그 변화가 있잖아요. 만약에 운동하고 이렇게 농구를 하고 하는 사람은 키가 더 크고 팔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사용하고 필요한 부분들로 있어서 이렇게 어떤 그 성장이나 필요한 부분들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이해되거든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목사님 그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 진화는 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취득한 형질은 그 종 전체가 취득하지 않는 한 그게 그 뭐라 그러죠? 진화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물론 그 뭐 운동 잘하는 사람이 네. 그 자기 유전자에 선조 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주 운동을 잘하는 인자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운동 선수로 뭐 잘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종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일 개체가 취득한 특별한 형질은 종 전체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기 개인적인 역사로 물론 이제 취득한 게 이렇게 뭐 또 돌아다니는 거는 있는데 그 개인적인 형질이고 그거가 어떤 종의 역사 전체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진화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런 입장에 본다면은 네. 이제 개인이 어떤 부분들을 더 필요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더 이렇게 발전한다든지 길어진다든지 이건 가능하지만은 이제 진화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오랜 시간 또 유사한 그런 어떤 맞아요. 부분을 네. 보유하면서 조금씩 변해서 맞아요. 이렇게 네. 지금 현재 다양한 맞아요. 그 종류의 네. 생물이 됐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아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갑자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다른 그 이제 변종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일단 45억 년으로 봐요. 그렇죠. 우리 지구 역사를. 그리고 이제 최초의 저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단세포 원핵 생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등장해 38억 년 전 또는 35억 년 전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략 한 20억 년 전에 초기 진핵 단세포, 예를 들어 아메바 같은 그러니까 단세포인데 그 핵이 있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과학계에서 그걸 그 공생설이라 그러는데 그 박테리아 두 개가 먹혀가지고 이제 안에 것이 미토콘드리아 또는 엽록체가 되면서 이제 진핵 생물이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진핵 생물이 이제 다세포성을 얻었다는 게 그게 이제 다세포로 진화되는 건데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뭐 빠르면 10억 년 전 아니면 5억 년 전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보카도 거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그 5억 년 전 이후로는 예를 들어 삼엽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빨리 진화가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어떤 생물학자한테 책에는 뭐냐면은 진화라는 건 패자 역사라 그래요. 패한 자의 역사. 이긴 자가 아니고. 그 저기 우열에서 네. 우수한 인자의
그걸 이제 변화가 다윈 아니고 진화론. 그건 다윈. 열등 인자가 오히려 오히려 예. 바뀐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서 예.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예. 다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류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한정된 뭐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뭐 어떤 한정된 공간의 바다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이제 호수를 거기를 이제 생태적 지위를 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어류가 있는데 어떻게 되면 너무 많이 늘어났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똑같은 종이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 먹이도 한정되고 이래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그 어떤 그 일부 종들이 경쟁을 피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거기서 살 때 뭐 다 그러니까 만능처럼 내가 뭐 거기에 있는 모든 먹이를 다 먹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그 바다나 어떤 한정된 호수 같은 데 살아도 거기에 있는 무언가만 먹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은 경우에는 고기에 있는 그 다른 자원을 먹는 식으로 확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떤 애들 바꾸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똑같이 경쟁하다 보면 죽으니까. 불리하니까. 네, 불리하니까 이제 거기서 나는 그런 식으로 안 살겠거든 하면서 일부 애들이 딱 나와가지고 예. 우리는 얘네를 먹고 살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걔네를 먹다 보면 얘네가 예를 들어 뭐 세균인데 길 쭉 하면은 먹다 보니까 그 얘네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동그란 세균을 먹다 보면 입이 동그란데 얘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죽겠거든.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길쭉한 세균을 먹겠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먹다 보면 이제 입이 이제 길쭉해지면서 다른 종처럼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생존 후번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안정적으로 생존하고 난 뒤에 번식. 우리가 요새 뭐 청년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번식이 출산, 결혼 이게 다 번식에 대한 거거든요. 살 방안을 먼저 해놓고서 살 방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거를 이 길쭉한 걸 먹고 난 뒤에 아우 야 우리가 이거 먹고 이게 살게 됐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이것을 먹는 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근데 여기서 이거 밀려난 애들은 그러니까 강하다고 하는데 강하다기보다는 그 무리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얘가 좀 더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더 상황 판단이 빠를 수가 있어요. 패자라는 애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판단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목사님 이런 거 되게 뭐 바다에 보면은 이게 이 지느러미가 새같이 날개 같은 날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막 날아요 새처럼. 저도 봤어요. 아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호수나 그 바다에는 걔네는 그런 식으로 안 살면 다른 애들이 먼저 다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얘네보다는 뭔가 머리를 조금 더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진화한 거예요. 진화론자들의 그런 그 논리 주장이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동성애를 설명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애의 원리는 사실 이제 그걸 이렇게 목사님 그 남색이라 그러죠. 이렇게 남자들끼리 뭐 남자가 남자들끼리 더불어. 이제 좋아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애인을 맺고 그는 이제 벌써 뭐 그리스 로마 때부터 특히 로마가 벌써 아주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귀족 남자가 뭐 아주 잘생긴 뭐 젊은 미소년을 데리고 이제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동성애 개념 뭐냐면은 그 애인 관계를 맺고 이제 나아가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거가 동성애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성 결혼. 동성. 근데 이제 동성 결혼이 최초로 나온 거는 그 산업혁명 이후예요. 그 서구의 산업혁명 이후에. 그 전에는 그냥 이제 뭐 그 좀 일종의 남색,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조금 그거는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여자들끼리 레즈비언과 같은,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사실 이제 여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역사에 나타나는 게 공부한 게 적어서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매우 적고, 그 로마서를 보면은 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뭐 거의 뭐 시대 풍속이라 할 정도로 많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로마 시대가 뭐냐면 이제 여자는 그냥 애 낳는 존재라고 해가지고 집에 처박아 그랬잖아요. 애 낳고 애 기르고 또 귀족의 여자의 경우에도 뭐 그 외출도 자유롭지가 않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예. 그리고 이제 공부도 거의 안 하고. 교육도 근데 이제 받지. 그리스나 로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뭐 시저나 벌써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엄청나잖아. 무슨 학문 세계가. 그렇죠. 여자는 거의 없죠. 사포는 좀 물론 이제 사포가 맞다 그때 있네. 사포 여류시인이 뭐 여자들 제자들하고 어쩌고 그게 좀 있긴 있네요. 예, 있네. 그 사포가 그 최초 레즈비언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 시인 아니에요? 그래요. 전 잘 세상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있었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색이나 그 여자들끼리 좋아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벌써 어떤 그 문화가 향유가 되면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그 즐거움을 탐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갖고 이제 일단 뭐 이렇게 그 중세는 사실 너무 심하니까 그런 게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정식 동성애는 제가 알기로는 산업혁명 이후예요. 근데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산업혁명으로 이래가지고 전통적인 그 대가족제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 시골에 뭐 농로도 없어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넘어지고 이제 도시에 나가고 공장이 갑자기 막 나가지고 대량 생산을 시작하면서 시골에서 뭐 농사지고 되지가 않으니까 다들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또 노동법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적은 임금으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공장에 다니면서 막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뭐냐면은 거기서 일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임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벌써 그때 이제 핵가족이라 됐고 일부 일처제로 가정을 이루는 게 벌써 대가족이 깨짐으로써 애를 낳아갖고 누가 길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일처제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공장주나 이 사람들은 그게 되는데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여자랑 만나갖고 결혼을 해가지고 하면 요즘 있잖아요. 요즘 우리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듯이 그게 초래가 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서구는 또 왜 중세가 심하면서 갑자기 이제 빅토리아 시대가 돼가지고 되게 웃긴 게 심한 그 종교적인 억압이 탁 풀리자마자 낭만주의가 갑자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으로 먹고 살기는 너무 힘든데 시대는 낭만주의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은 뭐냐면은 이제 그 남녀도 막 뭐 기사도로 막 뭐 그 이 감정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을 이루면은 내가 버는 걸로 마누라하고 자식을 부양할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낭만주의가 있으니까 다른 자기랑 끌리는 남자랑 지속적인 연애 관계 또는 결혼과 같은 그런 결합까지 꿈꾸면서 어떻게 보면 좀 도피? 도피예요. 도피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아까 왜 패자 역사라는 비슷한 식으로 물론 이제 동성애자 분들한테 패자라고 하면 그분들은 너무 분노하실 텐데 시작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문화가 한 종 속에 들어오면은 그게 떠도는 게 그 젠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보면 사실 그 어류에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그 뭐 사슴이나 포유류에도 사실 동성애 되게 많아요. 과학자들이 다 거부하고 서구의 과학자들 왜 거부하냐면은 다윈은 뭐냐면은 암컷을 가장 강한 수컷이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인정하면은 우리가 뭐
강한 남자가 아닌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과학자들도 그 거부를 해요. 그 저기 종교인들처럼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과학자는 그 객관적으로 보질 않더라고요. 변호사님 이야기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가 다 악하고 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첫째는 우상 숭배. 하나님 참 신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우상 숭배가 악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간음이에요. 이제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적인 타락 중에서 이제 동성애는 뭐 더 극악무한 성적인 타락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가 다른 외도를 한다든지 이것도 성적인 타락이지만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성애 한다는 것은 이제 가장 부패하고 악한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이 이제 노아 시대에 홍수를 심판했고, 또 롯의 시대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했는데, 그게 이제 동성애의 그런 죄악.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참고 선자를 보내 설득하고 책망하고 기다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죄가 이제 가득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죄가 관영해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노아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와서 망하게 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때 이제 동성애를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하는 입장인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동성애라는 것이 왜 이제 시작되는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산업혁명 당시에 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은 동성애라는 것은 뭐랄까, 아까 즐거움을 추구한다, 즐거움을 탐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느낀 거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은, 이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고 이제 그럴 때 그게 너무 기쁘다 좋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그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그게 기쁘고 유익하고 행복하고 이것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쾌락, 즐거움을 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 너무나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 바로 동성애라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아까 왜 신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독교들이 이제 더 이상 이상하게 굴지 말아라, 사회랑 화해해라, 이제 이걸 갖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갖고 오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그 십자가 부활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선생님 후보식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결혼 안 하는 것처럼. 예. 동성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남색을 지나서, 예. 그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거, 정식적인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건 산업혁명 이후에 선생님 후보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여자랑 맺었다가는 결혼해가지고 애 새끼 낳고 나 걔 기르다가 내 생이 끝나겠거든.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시대마다 다르고요. 산업혁명 서구에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서구가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결혼 안 하면 애 안 낳잖아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60~70%가 결혼 관계가 아닌 데서 애를 낳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걸 수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 목사님이 이제 아까 왜 쾌락을 안 된다 그랬는데, 예. 우리 여자가 폐경하죠. 폐경. 50살 돼가지고. 예.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쾌락이에요. 그렇게 선생님 후보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자 늙은 여자가 예를 들어 뭐 자기 남편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관계를 좋아하는데 늙은 여자가 임신해 보세요. 아. 다 들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자기 죽을 판에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그 애가 배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암컷의 그 폐경이 발견된 게 침팬지하고 고래예요, 고래. 그러니까 걔네는 이제 뭐냐면 이 성관계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그 종 내에서. 근데 늙은 개체가 그렇게 했다가 애를 가지면은, 그러니까 너가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쾌락을 누려라라는 게 폐경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우리 왜 예를 들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뭐 9살짜리가 애를 낳아가지고 엄청 놀라기는 하는데 대체로 우리가 왜 그러니까 초경이 시작되고 난 뒤에 그렇죠. 애를 임신이 갖잖아요. 가능한 것도, 예. 근데 저 같은 경우 저도 지금 기억이 6학년 때 초경을 시작했거든요. 6학년이면 13세요 제가.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실수로라도 네가 예를 들어 8살, 9살 때 뭐 그런 거 이게 문명사회니까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 초경이 늦게 시작되는 것도 너무 어릴 때 애를 가지면 얘가 자라지도 못하니까 너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존 보호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네, 선생존 보건식이에요. 섭리이고 예예예. 하나님께서 예, 예. 만들어 놓은 그런 스케줄이죠. 뭐.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콩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시맨 있죠. 열대 부시맨. 이제 거기는 가면은 초경이요. 17살, 18살 때 시작이 된대요. 그리고 또 이제 애를 하나 낳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뭐 수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애가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예. 요즘에 이제 너무 우리가 발달하고 막 병원도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1년 이내도 막 임신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병원이 안 발달했을 때는 수유하고 있는 기간에 임신이 안 됐대요. 맞아요. 예. 그것도 뭐냐면은 얘를 낳아가지고 얘를 기르기도 전에 이 여자가 또 임신하면은 그렇죠. 여자도 죽고 애도 어려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후보식 그게 다 폐경 플러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발달하면은 의사의 도움 받고 죽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콩족 같은 경우도 첫째 애를 낳고 두 번째 애를 낳을 때까지 거기 병원 없잖아요. 그 사막에서 네. 우리 여기 문명국에 사는 여자들보다 그런 부분이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임신 아주 늦게 하고 얘가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정말 긴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 진화론적 입장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네. 자연스러운 것이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네. 변호사님 그런 논리시구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멋진 남자한테 제가 여자니까 예를 들어 멋진 남자한테 봤을 때 어떤 그런 연심이 잠깐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멋진 여자를 봤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남자가 남자를 봤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지금 개인의 자유나 낭만주의가 더 심해지면서 결혼까지 오는 게 동성애고 근데 그거를 너네 꼭 처벌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동성애가 이제 최초에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그게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그 우리 사피엔 종이라는 거는 그 문화와 제가 아까 생존적인 문화, 생존적인 방식, 본시적 문화를 공통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여자인데 같은 여자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고 여자한테 그걸 느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이렇게 방식으로 삼았을 때 꼭 처벌해야 되냐 이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처벌 예.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동성애 이렇게 할 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예. 범죄고 악한 것이죠. 근데 이제
현재의 실정법상 그렇게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모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 실정법상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이제 그 일반 뭐 남녀 차별이라든지 뭐 또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도 기독교인도 똑같이 그건 금하거든요.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무 기독교인들 너무 싫대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이제 이혼법처럼. 동성애를 우리가 이제 지금 차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하는데 단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게 누가 말씀인 감히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성경, 네가 예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한 거를 왜 네가 그걸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틀렸어요, 동성애를 완전히. 금하고 있다. 이제 네, 이런 틀렸어요. 부분들 그게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들 심판하러 오신 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추방됐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 사피엔스 종은 이제 뭐냐면 언어를 진화함으로써 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동물하고 뭐 예를 들면 오랑우탄하고 뭐 고릴라 뭐 침팬지에 다른 게 이제 걔네 언어가 고리가 이제 언어가 있는 거고 언어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선악을 구별을 하는데 우리가 선악을 구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처럼 완벽하냐? 우리가 신처럼 완벽하면 신이 필요 없어요. 신으로 살면 돼. 근데 왜 우리가 언어를 진화하자마자 신이 우리한테 따라붙어갖고 신이 같이 지금 예수님이나 뭐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을 그렇게 도우시고 모세를 보내갖고 뭐 출애굽하시고 다시 예수님은 사실 상상도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린다고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그 세계의 구세주가 되고 나서 걔네는 아직 인정 안 하고 우리는 뭐야 그 구약의 메시아 역사가 이거였어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셔갖고 어떤 역사 일할지 잘 모르지만 이제 일어나고 난 뒤에야만이 우리가 와 진정한 신은 뜻은 이런 걸 우리 인간이 역시 몰라 막 이렇게 됐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거 이제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 거고. 지나봐야 아니고 이제 단지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들어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완전하면은 신이 안 따르고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원죄라는 게 뭐냐면은 진화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선악을 구분한다고 해서 네 신이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동물이거든. 그냥 말할 줄 아는 동물에 불과하거든.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 누가 완전합니까? 목사님 완전합니까? 기독교는 다 완전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감히 타인이 지가 뭔데? 프랑스 혁명의 대혁명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그 헌법 정신이 그거고. 그게 문명인데 감히 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따구로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진화생물학의 그대로 원리가. 그러니까 진화생물 이제 선생들 후원식 원리로 해가지고 이제 최초의 동성애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동성애 남자들한테 먼저 들어왔대요.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여성들의 그러니까 레즈비언 결혼이 일단 들어왔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은 역사가 그러니까 남자를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면서 이제 남자들이 많이 배우고 밖에 와서 뭐 일하면서 서로 그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가 이제 더 그 깨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산업혁명 이후에 여자들 같이 돈 벌어야 되는 그런 필요들 때문에 이제 밖에 나오고 여자들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도 이제 아는 것이 많아지고 하면서 야 우리도 주역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뭐 똑같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이제 그러니까 다 그 선생전 후원식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극락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종이 이제 생태적 지위를 있는데 그 생태적 지위가 안정적으로 되면은 그리고 이제 모든 종이 번식을 하잖아요. 그래 이제 유성생식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60년에서 지금 뭐 100세까지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새들도 뭐 10년 사는 새, 뭐 4년 사는 새, 뭐 그 식물 같은 경우는 하루 1년짜리
하루살이도 있고. 하루살이도 있고 하루살이는 이제 그 땅 속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성충이 돼가지고 이제 번식하고 죽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봤을 때 하루살이인데 걔네는 이제 최초의 알서부터 이렇게 나올 때까지 다 봐야 되니까 여기 땅 속에 있는 기간 자체를 생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제 전부 다 선생님 후보식을 그 대입하면 다 맞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그 산업혁명기에 내가 정식으로 여자랑 가정을 이뤄가지고 저 여자를 먹이 살리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아가지고 쟤를 부양하면 난 못 죽겠고, 그 다음에 나는 저 남자가 좋고, 아까 남자들끼리. 그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데 너희 무슨 상관이냐 이거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삶의 방식이 유전자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그 삶의 방식에 유입돼 가지고 떠도는 게 그게 동성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볼 때는 네. 동성애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혁명 그 당시 이제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이제 인간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황폐화된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실질적인 삶은 더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방종.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할머니가 성관계하면 안 돼요. 제 말 들으면 네. 이렇게 방종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종이 아니라는 남자가 거예요. 또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두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하시는 그런 결혼의 근데 원리를 그 남녀가 어기면서 그게 남녀가 성염색체가 결정하거든요. 그게 남자가 다윈주의가 준 거예요. 남자와 그러니까 그 더불어 젠더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아까 트랜스젠더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자기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네. 남자 옷을 입고 남자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젠더라 그러는데 그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네. 선생도 2번씩.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방종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가 또 그러니까 처벌 받는다는 제 거예요.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이런 결혼이 아니라 그리고 남자와 이제 남자가 그거를 여자와 감히 여자가 하는 그런 누가 자기가 신도 아닌데 네.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걸 누가 감히 쳐다보니까 이런 그거를 동성애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악하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미워하시고 오리지널 이런 걸 다 심판하는 결정됐다는 그런 죄악이다. 거예요. 네. 그거는 완전히 그게 목사님 처절하게 심판받을 거면 두고 보세요. 제가 오늘은- 약속드릴게요. 오늘은- 예수님이 대리해서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나보세요. 이제 네, 저에 지나봐요, 대해서 지나봐요. 저도 우리 변호사님, 지나봅시다. 아, 참 변호사님 아깝고 이제 저런- 네. 지나본 뒤에 네, 이제 알겠습니다. 바이든이 미국 오시는지. 대통령이 되는지 네, 그거 알겠습니다. 저는 지켜볼 알겠습니다. 것이고 변호사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네네네네. 동성애를 동성애가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 심판 받는지 지켜보세요. 네, 지켜봐요.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네네. 또 한번 네네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네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